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56쪽가량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각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각 사람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또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은사와 또 성품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으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교회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를 참여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또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릴 장소,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눌 사람들, 그 모든 축복의 만남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으로 작품 여행을 떠난다고 3개월 전에 출국했다가 며칠 전에 돌아온 작가를 오늘 만났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갈 때는 미국에 자리 잡은 후배 작가도 있고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영감, 새로운 영감, 또 새로운 자유를 맛보려고 갔어요. 가서 며칠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조형 예술을 하니까 쇠를 다루고 나무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작업 공구가 필요한데 미국의 그 큰 대형 마트 같은 곳에 너무나 다양한 작업 공구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저 작업 도구만 봐도 흥분이 된다는 글을 올렸어요. 워낙 그 공구가 자기 몸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6개월 기한으로 이게 비자를 받아 들어갔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3개월 만에 도리어 나와야 돼요. 작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귀국했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주 미국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분의 나이가 55세거든요.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뜯어 말려. 뭐에 여기에 인맥도 있고 여기에 이미 작품 활동하는 그런 그 이력도 있고
전시회를 해도 여기가 훨씬 편한데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가지고 전시를 한다니 무슨 말이냐. 근데 벌써 뭐 마음이 다 떠났어요. 한국에 있던 작업 도구들 절반 이상을 전부 미국으로 공수해 보내놓았고, 또 미국 비자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미국 비자가 종류만 해도 한 50가지 되더라고요. 학생 비자, 이게 F1 비자, F2 비자가 있는데 학생 비자라 그러고, 이 예술가는 O1 비자라는 게 있대요. A부터 뭐 하여튼 O까지 비자 종류가 다양한데, 이 O1 비자라는 거는 아티스트나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이런 특수 직종에게 허락되는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가면 3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하니까 전부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주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한 3년 동안 자리 잡았던 상가도 다 내놓고 완전히 마음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미국에 전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이 간다는 얘기는 뭐 미국생 아메리칸 드림도 아니고 어쨌든 작품 활동에 영감을 받고 자유롭게 뭔가를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50대 중반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고, 그 이유를 21장까지 쫙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딱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는 완전히 뉴 라이프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도덕규칙, 새로운 인생의 원칙과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이게 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3개월 비자 받아서 갈 때야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잠깐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서 살겠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삶의 규칙, 모든 삶의 습관 전부 다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활됩니까? 영어라도 능통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생활을 꿈꾼다는 얘기는 전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의 규칙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도덕규칙이 이제는 우리 삶에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사는데 제가 안 살아봤지만은 운전대를 운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규칙이 다르잖아요. 딱지떼는 원칙이 다릅니다. 거기서 한국적인 그것만 생각하고 가서 운전하고 하다가는 딱지 떼는 거예요. 딱지 또 싸지 않습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일성을 터실 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하실 때 바로 어떤 정도의 우리의 어떤 설렘과 또 우리의 어떤 기대,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국가에서 사는 삶과 똑같은 요청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온 이후에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때로 평가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이 예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이, 자고 깨어나는 모든 삶이, 가정의 삶이, 직장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새로운 규칙이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규칙을 따라 배워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익혀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성도가 된 이후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으로는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몸된 교회의 성도의 삶의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네 식구가 모여서 잠깐 이제 믿음의 축복을 잠깐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우리 이제 한창 세상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확실하잖아요. 그렇거든요. 믿음의 구원받은 삶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대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을 같이 배워갑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대 신앙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이 전환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을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같이 뒤섞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규칙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장까지 무엇을 정리해 주시는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잘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대만 문제를 한번 봤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군요. 대만 문제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언이 뭐냐? 2025년에 혹은 2027년에 전쟁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몰라야 되겠습니까? 또 지식을 통해 알거나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듣게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들, 외교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쟁 관계 속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의 이 실리가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정치인, 그리스도인 경제인, 그리스도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정세와 관계를 잘 파악하고 정말 잘 연구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지만 이 세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맞죠? 이 세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몰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되죠? 그 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볼까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보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각 사람이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자기의 분수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섬기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섬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본받기 시작하는데 뭘 본받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어렵게 되는 일, 우리가 쉽지 않은 이 일들, 이 관계 속에 이 관계를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본받기를 원치 않지만 갑자기 어떤 벽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좋지 못한 시그널들입니다. 신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 세대를 모르란 말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잘 알되,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원래 주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사람의 섬김의 축복이 있습니까? 여전히 섬기십시오.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런 일들이, 갈등의 일들이 우리 마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만 위로의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지역에 있는 사는 불신자들로부터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저들도 선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아버지를 보고, 너희 하는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거칠은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되 같이 아파하되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걸 본받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국에 사는 규칙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는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다. 몸된 교회의 규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우리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을 더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국면들을 자꾸 만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 또 글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지 않지만 몸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경험을 하고 또 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의 지도자들은 든든히 서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시그널들, 좋지 못한 시그널들을 자꾸만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뭘 말해요?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해온 대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삶의 규칙들, 새로운 원칙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이런 부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굉장히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세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이날까지 하나님의 전체 계획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롭게 몸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동안의 수천 년의 역사를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의 수많은 구약의 메시지, 구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넘어지는 왕이 있고 다시 의로운 왕이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종합했을 때 이것을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은 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우치기 위한 것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순종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받지 않더라도, 예수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거절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들을 거절한 기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때로는 비방했던 기억들도 있어요. 우리가 다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랬나요? 우리가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사회에 무슨 죄를 심하게 범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날 때부터 죄가 우리를 틈탔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이 가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이 뭐냐? 우리는 다 자기 의로움을 과시합니다. 우리는 다 남들보다 내가 선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저 사람만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여기 가까이 사는 어떤 분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장면에서 나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전혀 선한 마음으로 온전히 무언가 충성을 해도 그것이 선한 값으로 돌아오지만은 않는 것이 이 세상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악한 본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하고 부족한 것을 자책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정말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 자, 그런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요. 그 은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악행을 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 경중은 그것이 크냐 작으냐, 그거 정말 남들 보기에 정말 너무 민망한 죄악이냐 아니면 마음의 어떤 죄악이냐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잉태된 채로 둔 것은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노래하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이것을 풀어낸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택할 때 이스라엘이 착해서 내가 택했냐? 이스라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택했냐?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택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택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택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선택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이 유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겁니다. 그런데 택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많아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것입니다. 예배가 저들의 것이고 할례가 저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나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사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악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는 못 오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이다. 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를 못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살려고 믿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나왔으니 거칠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 택한 이스라엘은 주님께 나가지 못했고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보니까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들이 입으로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이르러버린 거예요. 이 두 사실이 구약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는데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느냐? 완전히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은 원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원가지라. 원가지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올바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잘랐으니 원가지도 그랬거늘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떠나서 너 잘났다고 너 선한 것 가지고 그걸 잘못 붙들어버리면 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라는 겁니다. 은혜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감사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살고 바로 그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삶의 규칙이 뭐냐? 아멘.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살 것이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서로 위하며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잘났으면 다른 사람 미워할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다른 사람보다 높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왜 내가 받습니까? 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미워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가두어 두셨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갈 때에는 미워요. 또 이 세상은 정말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나를 한번 보니까 나도 웬만해서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이런 나쁜 신호들이 자꾸만 있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 전적인 주님의 놀라운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주님의 영존하신 나라에 함께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삶의 원칙이 다 누구 때문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둬두셨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마땅한 게 아니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 되어버려요. 빨리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아멘이 안 되면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두신 이유가 우리를 자책하게 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찬양하며 살도록 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33절부터 하는 말입니다. 깊도다,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상을 아무리 살아봐도 그런 메시지는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다 힘써서 사용해가지고 사랑해야 될 이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세워야 될 이유, 힘써서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보상뿐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이 뭐 어떻고 이다 세상 철학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뭐 짐승과 신 사이에 있는 정말 어줍지 않은 존재야. 안 변해. 이 메시지는 전부 다 이 세대가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이상 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냐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쟁하며 화평하지 않고 미워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몸된 교회가 또 아름다운 곳이 때로는 없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었어도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만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는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걸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사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본받아야 할 건 아니에요. 자꾸 그걸 본받게 하는 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철학이고 세상 원리고 세상 종교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처럼 깨닫고 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말. 아멘 합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6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부르심, 이런 뉴 라이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줄 것도 없어요. 와, 내가 뭐 그냥 뭘 잘할 수 있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빤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려주신 성품을 따라 섬기면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고, 때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피되 본받지 않는 영성, 오직 나를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축복의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전부 다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깊은 주님의 지혜를 느낀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아멘.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부분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고 가지고 고백하나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기 급급한데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약함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니까 도리어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뭐가 생깁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삶은 빈자리가 꽉 차버려.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나의 어떤 실망 때문에 이게 다 차버립니다. 꽉 차고 나면 아무것도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힘들지만 위로하고 구제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막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안 기뻐하는 걸 주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수요 예배 동안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권면이 나옵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힘이 떨어지시거들랑 로마서 11장을 또 읽어보시고 또 한번 돌아가 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정말 섭리로, 이런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소망의 문이 더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빈자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의 태어난 본성으로는 누구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저들의 참 축복이 되고, 또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섭리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넘치는 주님 말씀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귀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